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맞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가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을날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가을 그러면 풍성하죠. 열매가 많죠. 이런 인생의 풍성함, 차고 넘침, 이것을 다 소원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도 보면 주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풍성과 또 채워짐을 느끼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주님을 믿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삶의 포커스가요, 거기에 맞춰져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실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던가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처럼 인생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삶에 늘 부족함과 결핍이 우리의 삶에 있던가요? 실제 살아보면 늘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을 잘 믿어서 수많은 모자람과 결핍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수없는 부족과 결핍의 상태에 우리를 놓게 하실까요? 왜 거기에 놓게 하시냐 말이죠. 도대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게 우리의 궁금한 점입니다. 올 여름을 태국에서 보내는 걸 아실 겁니다. 한시골을 태국에 가서 6주 훈련을 받았고요. 2주는 가족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까지 갔기 때문에 태국의 그 유명한 푸켓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마치고요. 가족들과 함께 2주 동안 푸켓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푸켓 여러분 아시죠? 네, 들어봤잖아요. 바다하고 펼쳐진 광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구나 느낄 만큼 좋은 곳이 푸켓입니다. 그 푸켓에 갔는데 좋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6주 동안 교육받은 것은요, 이 태국의 북부이기 때문에 산악지대거든요. 온통 나무, 온통 땅, 이거밖에 안 보여요. 강도 없습니다. 근데 바다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멋있는 거에 비해서 관광지니까 물가가 엄청 비싼 거예요.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6주를 보냈으니까 태국의 물가를 알잖아요. 그리고 딱 푸켓에 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는 겁니다. 태국의 일반 물가의 한 3배, 4배가 비싼 거예요. 왜 요즘은 많이 우리나라 달라졌던데요. 여름에는 그래도 좀 아직도 그렇죠. 어디 피서 가면은 휴가 가면 거기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려니요. 그러고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1,000원에 사 먹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 물가가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3배, 4배가 비싸니까요. 어느 거는 한국하고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니, 더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저만의 고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들에게 여행의 잡이 뭐였냐 그러면 재정 담당했어요. 재정. 여러분 생각에는 재정을 쥔 사람이 마음대로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 맞춰야 되고 이렇게 규모를 짜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고민되는 게 식사였어요. 식사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아침은 머무는 숙소에서 제공이 됐고요. 점심하고 저녁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2끼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끼는 외식을 한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한 끼는 자체 해결을 한다. 자체 해결이 뭔지 아십니까? 왜 외국 같은 데 나가면 뭐가 땡깁니까? 라면. 어디나 천국에도 라면이 있을 겁니다.
라면이 딱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라면에 그냥 밥 말아 먹어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뭐 숙소에서 되냐고요? 베란다 나가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거기서 현지인들의 식당을 갔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갔고요. 그 다음에 노점 있죠, 노점. 길거리에. 노점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 덕분에 숙소 주변에 목요시장이 열리는 것도 알았고요. 토요시장이 열리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열리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 재료들, 또 음식들,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구경하는 거. 굳이 뭐 어디 가서 설명 듣고 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사 먹고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시장에 들어가면 아는 거예요. 또 노점들 있잖아요. 노점에 쭉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 사가지고 가는 데니까요. 그런 데서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먹었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기했을 거예요. 저것들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와갖고 먹느니까. 우리는 뭐 선교 체질이거든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뭘 알겠냐 그러면요, 태국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그 삶이라든가 이게 책으로 누군가 설명해줘서 느끼고 경험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삶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아 저렇구나, 이런 삶이구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보내니까요, 우리 가족 안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 언어 안 되죠, 문화 잘 모르죠, 그래도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뭐였냐? 스쿠터를 빌리는 거였어요. 스쿠터 아십니까? 봐라 이거 50cc 스쿠터 3대를 빌렸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타고, 큰아들하고 딸하고 타고, 둘째 아들 타고. 많이 후회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태웠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요, 3일 동안 그 지역을요, 정말로 얘들 말로 싸돌아다닌 거예요. 눈만 뜨면, 해만 뜨면 가는 거예요. 비가 오고 막 여름에 그러면 갑자기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 비옷도 준비 안 해요. 그래도 우린 상관없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비가 와도 탔고요. 여름 쨍쨍하면 사람들 안 돌아다니거든요. 우린 탔습니다. 3일 동안은 그렇게 타니까 도시 이쪽 저쪽을 우리 모르고 그냥 가본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 옆에 도시도 가볼 수 있었고, 그렇게 정말 즐거운 기쁜 추억이 쌓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요, 느꼈던 게 그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부족함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최고급의 호텔과 최고급의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쫙 했다, 진행된 준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쫙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한 리조트 앞에는요, 이 바다가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 할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바다 한번 들어가 보자고 딸하고요, 물이 쫙 빠졌을 때 한번 들어갔는데 정말 저는 산호초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봤습니다. 그 만화에 나오는 동화세계처럼 이 바닥에 산호초들이 물이 쫙 빠진 곳에 산호초가 펼쳐져 있는데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거기 가서, 그래서 그 알고 나서 딸하고요 자주 갔어요. 저희 아내는 싫어합니다. 딸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 결핍과 부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는 것을 우리가 그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1,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또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완전한 가나안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완전한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다. 예, 거기는 빨간 걸로 줄 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삶이에요.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신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이랬죠. 즉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왜 걷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굳이 시키시냔 말이에요. 왜 광야에 넣어서 그 마음을 훈련하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마음은 뭐였겠어요? 광야 전에 이스라엘의 마음은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통 보이는 것에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즉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흔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기는 겁니다. 육신이 편해야 돼요. 육신이 행복해야 돼요. 육신이 좋아야 돼요. 이게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게 어때야 돼요? 좋은 거 가져야 돼요. 명품 왜 들고 다니죠? 명품 안에 넣어야 될 내용물이 있어서 갖고 다니나요? 여러분 명품 가방 한번 이렇게 딱 여자분들 거 뒤집어 보세요. 뭐 나오나? 다 똑같은 거 나와요. 립스틱, 이거 눈 그리는 거, 이거 칠하는 거, 휴지, 뭐 사탕, 뭐 이런. 꼭 굳이 거기에 들어가야 사탕이 명품 사탕 되나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야 돼요. 뽐내고 싶어야 돼요. 다 이게 뭐죠? 그게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로부터 온 거 아세요? 하와 할머니가 시작했잖아요. 어떤 시작을 했습니까? 뱀이 유혹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보는 순간 어떤 마음, 성경 뭐라고 그러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 거예요? 거기에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네가 먹으면 진짜 죽는다. 진짜 이 말씀은 싹 사라지고 눈에 보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에 하와가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런 하와의 영향이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요 똑같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니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기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쉽게 눈에 보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서요, 그런 걸 봤어요. 20대 후반의 한 젊은 청년 남자가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봤는데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쁘냐? 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면접 보러 갔더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쁘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젊은 친구도 여러분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왔어요, 집에. 그리고 와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내가 오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즘 세태가 어떤지, 자, 이게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방송 프로그램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 사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거기 와 있는 이 관람 뭐라 그래요? 그 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관객들이 투표를 한답니다. 그 사람의 고민이 진짜 고민인지 아닌지를 누른대요. 그래갖고 이게 퍼센트가 많이 나오면 고민, 아니면 고민 아닌. 여러분, 이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아니, 그 사람의 생각과 고민과 감정을 어떻게 투표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합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거 재밌다고 보잖아요. 안 봅니까? 보던데요. 엄마가요,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들고 어디를 자꾸 가요. 집에 밥도 안 차려줘요. 이 고민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고민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럼 고민도 아니야. 아니, 나는 고민되면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반응이 없는 게 고민이면 고민인 거예요. 투표해야 돼요? 이건 고민 아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를.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은대요? 광야로 집어넣으신대요. 광야의 특징은 뭐죠?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보이는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딱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이젠 죽었다, 인생 끝났다, 인생 종쳤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인생 광야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가 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우리 벌써 생각이 거기 머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이 없는,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에 딱 집어넣어 놓고요,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뭐 했다고요?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떨어진 적이 없대요. 옷이 없어서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살지도 않았대요. 그 많은 길을 걸어 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기록 안 되죠. 그 많은 40년 동안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 진리를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광야 길을 다 걷고 계시죠? 네, 이 땅은요 다 광야예요. 광야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걷게 하시나? 아니요, 광야예요. 광야. 그 미국 심장외과에 그 전문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심장 수술에는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의사입니다. 근데 한국 의사예요. 한국 의사. 이분이 미국에 가서 그 심장 전문의로 훈련을 받고 이제 전문의가 되어서 심장센터를 개설하고 세계적인 의사가 됐습니다. 정수영 씨라고.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요, 인간 재봉틀입니다. 인간 재봉틀. 심장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손놀림과 이런 것이 빠르고 정확하고 심장 수술을 잘하는지 인간 재봉틀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의술을 배우지 않겠어요? 미국도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의술을, 주마다 의사들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와서 심장센터를 개설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문이 북한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 평양에서 심장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심장 수술을 하면 북한 의사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의사들은 대부분이 러시아, 옛날 소련 있잖아요. 소련에서 의술을 배운 사람들이 있고 기계라든가 이런 게 다 그쪽이기 때문에 이 정수영 씨 의사에게 그 심장 수술을 이렇게 의사들이 배우는 거예요. 어느 애는요, 수술하러 들어가서 이제 뭐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허락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다 마치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심장, 우리로 얘기하면 심장병동인 거죠. 심장병동에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여주더래요. 네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30대 남자가요, 심장의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환자를 하나 보여주더래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수술해주고 싶더래요. 그런데 떠나야 되는 일정이 있으니까 못하고 그 환자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다음에 6개월 후에 내가 오면 당신 첫 번째로 수술해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의사 말 잘 듣고 관리 잘하고 있어라. 왜냐면 아마 6개월에 한 번씩 북한에 이렇게 가기로 이렇게 아마 약속이 돼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중국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북한에 들어가려고요. 딱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국에 사스가 쫙 돈 적이 있어요. 있었죠. 그때가 딱 들어가야 될 때인데 사스가 도니까 미국에서 중국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 바람에 1년이 지체가 돼버렸어요. 1년 후에 평양에 들어갔다. 들어가 제일 먼저 누구 만났을까요? 뻔한 대답,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 환자 만났죠. 30대 중반 환자를 만나서 딱 봤는데요, 이거는 눈만 살아있더랍니다. 눈만. 자기가 봐도 수술해도 살아갈 가능성 제로. 이 판단이 딱 오더랍니다. 그래서 수술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자가 자기 손을 꼭 붙잡더니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해달라. 이 상태로는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움직일 수도 없죠. 심장 맥을 짚어도 이 심장 맥이 안 짚어진 상태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약속도 했기 때문에 그럼 해주겠다. 수술해 줄 테니까 대신 좀 시간을 나에게 달라. 시간을.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술 기계들, 낙후됐지만 큰 낙후된 수술 기계들 준비하고 의약품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수술을 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뭘 했냐 그러면요, 밤낮 없이 이 정수영 씨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왜냐하면 의사로 아무리 판단해도 수술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수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수술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갈등이 자꾸 생겨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드디어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 정수영 씨 의사가요, 놀라운 걸 경험을 했어요. 수술을 자기가 하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구 실력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누구 손이고 누구 생각대로 지금 이 손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환자는요, 딱 수술을 임했는데 수술하는 자기 손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수술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수술을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환자들이라면 북한 사람들의 그 의술의 기계나 이런 걸로는요 7시간에서 9시간 걸린답니다. 9시간. 심장 판막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정수홍 씨가 그날 수술이 딱 2시간 만에 맞춰버렸어요. 완벽하게. 누가 놀랬을까요? 그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누가 이렇게 지금 한 거냐. 누가 놀랬을까요? 북한 의사들이에요. 북한 의사들. 어떻게 저렇게 수술이 가능하냐. 저것이 도대체 누구냐. 이 일이지 않겠어요? 북한에서 지켜본, 왜냐하면 배우는 거니까 지금 그 수술하는 거를. 배우는 의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입에 탄성을 지른 거예요. 그때마다 이 정수영 씨가요 속으로 그랬대요. 주님이 하셨는데 당연하지요. 주님이 하셨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답니다. 상태가 하도 심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막 의사들이 이제 출혈이 되면 어떡하냐, 또 이 회복의 그 과정이 좀 힘들면 어떡하냐, 막 걱정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하게 해주신 분이 그까지 것 해결 안 하시겠냐. 자기는 수술해놓고 자유로운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 환자가 이제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놀랍게 회복이 되어 가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사가요, 자기 마음속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요. 왜 심장이 터질 것 같으냐? 그 환자를 통해서 자기 안에, 이 정수영 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더래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이 의사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야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뭘 알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요 그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딱 이 3절 말씀, 이거를 핵심 결론을 지으면 3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고 떡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면, 진짜로 만족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자 하는 갈망,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3절 말씀.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알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채울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버리고 주님 것으로 나를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인생이 복되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팔복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성경 잡으시고 신약으로 한번 넘어오세요. 신약 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팔복을 말씀하세요. 8가지 복,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아멘. 예. 팔복.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뭘로 시작하냐면요,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이런 팔복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 인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이게 정답이죠.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팔복의 공통점은 뭐예요? 팔복의 공통점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부족함, 없담, 없음, 결핍, 광야. 심령이, 그러니까 이 다시 현대로 번역을 하면요, 심령이 광야 같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가요? 심령이 광야같이 없는 자들, 결핍의 상태.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아니, 부족하고 결핍인데 무슨 그게 복이 되냐고. 내 심령이 광야인데 무슨 복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시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광야 같은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공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이 빈 상태면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팔복은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주의 백성들은 인생의 목적도 비전도 계획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주의 백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매일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내 심령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다시 신명기로 넘어와 보세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실래요?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대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이으면 이거죠.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빨간 거. 별표 3개, 돼지꼬리. 시험에 꼭 나와요. 그리고 복 밑에다가 물음표를 쫙 해놓으세요. 물음표. 왜요? 이 말씀 알겠어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물음표예요? 질문해야 돼요. 어떤 복이요? 어떤 복? 무엇이 도대체 복되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광야의 길, 가시밭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네 인생의 진정한 복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이 가장 공허하고 가장 헛되고 가장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 증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IMF 이후에 그래도 이 가진 돈들이 많아졌다며요, 오히려. 그런데 실제 드러나는 거 어때요? 행복하냐 그러면요, 그 지수는 점점 떨어졌어요. 왜 그렇죠? 살만하냐? 점점 떨어졌어요. 사람들 느끼는 것은 점점 힘들고 점점 불행하고 점점 살기 어렵고. 그 증거가 뭐죠? 목숨을 끊고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뭐가 진정한 복이냔 말이에요. 한 끼 밥으로 하루를 살아도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을 느낀다면 그게 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여호와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지면,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인생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백성이에요. 이게 주의 백성. 하나님은요, 그걸 경험하고 그 훈련하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이 훈련을 다 하고 와라. 내가 그래서 이 땅에 너를 보낸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천억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해요? 그러면 주님이 안 주세요. 이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렇죠?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을 결정해야 못해요? 못해요. 우리 행복을 결정 못하도록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억 있을 때도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힘들긴 해요.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이렇게 보면 은혜의 길이에요, 아니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막 힘들어 보이고 힘든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그날 피자 쏘아라, 피자. 왜? 그게 복된 길이잖아요. 근데 나 일이 너무 잘 풀리면 애들한테 주님 요즘 날 잘 안 사랑하시는가 봐. 나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 복음 안에 들어오면 맞잖아요. 정말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는, 야, 주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너네들 기대해라, 기대해. 내가 그 마음으로 오늘 커피 쏜다. 이러라고 그랬어요. 청년들 실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은 광야의 훈련의 길인데,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풀려주시고 주시기도 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만나 먹이셨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며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며요.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것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